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합시다.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잘 들으십시다. 우리 옛말에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전화유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늘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한 대를 맞게 됐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진찰 과정에서 그 몸속에 췌장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발견하게 되어 중병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화유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은 전화유복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나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잘돼도 별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 나만을 보세요. 본문에 등장한 나만은 가장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같이 한번 1절 보실까요? 자, 나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1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만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나만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 또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에게 은총과 총애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는 그 공적을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큰 공을 세운 군국 공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 등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에서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에 불치병만 아니라 전형적인 말하기를 그분 나병 환자는 난치병이요 천연으로 인식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주의도 있었지만 나병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수치와 고통,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공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했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이나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자기 입을 딱 가리고 하는 말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람 나라는 장관직도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중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문을 포로 잡혀온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만은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말하면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주면서 애물과 함께 수레영혼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소개를 했으므로 엘리사를 만남으로써 해결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왕의 추천을 취대하고 국빈 자격으로 이스라엘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총애하는 나만 장군이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자 보니 귀국에는 어려운 병을 잘 고치는 명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일 신임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왕께서는 나만의 장군의 병을 꼭 고쳐셔서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늘 또 친서의 내용을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내용을 받는 순간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라니 내가 참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이거는 침략의 구실을 명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려움과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나만 장군에게 오늘 엘리사에 소개하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친아들과 애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하리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지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아주 쉽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처방은 절차가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의 오늘도 방법이나 치료나 처방은
문제 해결은 아주 단스럽고 여러분 영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만 장군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말을 듣는 순간 나만이 노하여 어쨌어요? 물러갔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생각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고 하면 집 밖으로 뛰어나와 영접하고 큰 소리로 손을 흔들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자. 아람 나라에는 네바룻 산맥에서 시작해서 동편을 흐르는 바르발강이 있었고 황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아마강이 있었습니다. 두 강은 물의 수량도 많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적고 더럽습니다. 좋은 강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더러운 물에 씻단 말이냐고 그의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생각이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대목이 고비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더 힘들게 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은 다분히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시 여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내 체면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병을 고칩니까? 체면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직이 자기 병을 고칩니까? 나라를 구원했다고 해서 자기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만은 지금 나병과 교만병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고침받지 아니하면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의 병과 불순종의 병을 고침받아야 모든 병이 치료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병과 불순종의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문제로 해결될 수가 않습니다. 어떤 병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하겠어요. 만일 그때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던 이유로 그걸 떠났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여러분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반응이 나타났는가? 오늘 보세요. 나만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만은 오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완전히 신경질적이에요. 신경질적. 오늘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만이 누워하여 물러갔다. 여러분 신경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굴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여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날 거기서 그대로 떠났다면 그는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장관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체면 유지나 자존심은 우리 품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유지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고달프게 살아가요, 인생. 성경에 보세요. 가난 여인, 체면과 자존심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그 소리, 벨리몬 소리를 다 들어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 체면, 자존심 집어던지고 소리질러므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따라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더 얽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만처럼 여러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행원들의 반응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예, 오늘 보세요. 13절 보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더 큰 일을 행하라 명하셨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나만을 만류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대부분 아랫사람들의 생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생리는 윗사람이 화나면 덩달아서 자기들도 화를 내고 그 윗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의 종들 보세요. 이러하시면 안 됩니다. 손에 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한번 해봅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면 않겠습니까? 이게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해보십시오. 나만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좋지 못하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도 꼬이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럴 수 없죠. 당장 우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분풀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권력으로, 우리 나라의 힘으로 이것들 요절내 버립시다. 분을 돕고 충동질했다면 나만은 망치고 그는 마지막에 문득 나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일러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주목해야 돼. 첫째는 내려가서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즉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장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는 총장이고 여러분 학장이고 교수고 선생이지, 교회 안에서는 학장도 아니고 총장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서 어른이지, 집안에서 여러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교회 나이 많이 먹는 어른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회에서 이런 위치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은혜 못 받아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고 내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만은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축복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나만처럼 하나님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똑똑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 상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누군데. 아브람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말씀대로 하라는 데 했습니다. 베드로도 했습니다. 마리아도 했습니다. 결과도 모두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 잘 됐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축복을 받았고 승리하며 살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의 제목대로, 그의 목적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목적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0%만 순종하면 50%의 확률이 있지만 100% 순종하면 100%의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 되고 아멘이더니 하나님께 순종할 영광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이웃알지 맙시다. 말대답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애하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16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7번 몸을 잠그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감없는 철저한 순종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번째도 그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6번에서도 안 돼요. 7번째 몸을 잠그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때 나만이 내 성기를 못 이기고 2번 몸 잠그고 3번째 몸 잠그고 4번째 몸 잠그고 난 후에 기는 게 뭐야? 옛날이 똑같네. 2번 잠궈봐도 3번 잠궈봐도 4번 잠궈봐도 별거 없네. 이거 소용없으니 이따 해야지 말고 가자. 뛰쳐나갔다면 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약점은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딱 요약한다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을 쳐다보고 서두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고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여러분, 나갈 때 뒤도 다 보지 않고 축도도 마치기 전에 뛰어나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봐도 감상할 줄 몰라요. 어서 와. 여기 배경지 사진 찍고 가자.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사진 찍는 데에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가서 뭐가 된지 몰라요. 얼마 전에 강천사를 간 일이 있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 가지를 보고요. 비티풀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 물건 하나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말하신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어이 빨리 가서 가자. 어여 지금 뭐 하고 있어? 어서 가자. 기다릴 줄 몰라. 감상할 줄도 몰라. 다녀왔다.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강천사 갔다 왔어. 강천사 못 보고 갔어?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은 조급증을 견디지 못해 요단강에 뛰쳐나갔다면 그는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급증이 버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됐는가?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7번이었을까요? 왜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만은 7번 순종하고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상 전반에 걸쳐서 산더미 같은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수로 셀 수 없이 여러분 어려운 정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본 책 중에 10년, 코로나19를 통해서 10년 안에 한국이 어떻게 변화된다.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최고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온몸이 벌벌 떨려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 그거를 다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야, 이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인간의 흥망성쇠, 인류의 여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 거구나.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결합니까? 쉽게 풀립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7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왕성인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순종하면 합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쉽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나만에게 오늘 또 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모든 것, 신경적인 것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것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하면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7번 온전하게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복이요 많은 사람에게 산 간증의 증인이 되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아버지, 오늘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모든 자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